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끄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는 이름을 남겨야 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를 남겨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 이름을 남긴 사람들 중에서는 세상에 위대한 업적을 남겨야 된다. 이런 말로 우리는 통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업적을 남기는 것도 너무 귀한데 감동을 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업적을 남긴 이름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분의 나타나심 안에서 다양한 업적들이 하신 일들 속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란 그 이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지난주 예수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임마누엘은 이름에서는 우리가 업적을 남긴 예수님을 보게 되지만은 예수란 이름 안에서는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희생의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느냐?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그분. 어쨌든 이 두 가지 이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 이름 임마누엘은 이름을 이사야서는 좀 더 깊이 자세히 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바라기로 소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을 하시면서 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기묘한 모사 이렇게 형용사형입니다. 나머지는 다 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형용사형을 가지고서 뒤에 말을 수식하게 썼는데 앞부분에 기묘자라 모사는 따로 떼어놨어요. 근데 이걸 영어 성경은 이걸 붙여놔가지고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신미어 막촉한 카운셀러, 상담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습 안에서 신묘막측한 상담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 상담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목회 상담학을 전공하고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참
알지 못하는 세계가 참 많았고 내 인생에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더러 많이 풀렸습니다. 야, 여기 뭐가 있구나 하면서 열심히 전공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게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상담학을 통해서 문제를 진단하고 한계를 측정을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진단은 해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 가니까 난간에 봉착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두들겨 맞은 아내가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열심히 상담하고 들어주고서는 다시 그 두들겨 패는 남편에게 그 집에 돌려보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상담을 하다가 어떤 친구는 복지로 가버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두들겨 맞는 아내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고 대책을 세워주려고 하면 복지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해서 상담하다가 복지로 가버려요. 저는 또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 그 상처난 마음을 잡고 있는 영들이 나오는데 그 영을 쫓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죽기 사역으로 빠졌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그 상처난 마음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제압하는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뻗어나와 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 모든 그 상담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뭘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비막적한 원더풀 카운셀러, 할렐루야, 위대한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상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들어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들어줄 뿐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도 인도로 가시고 우리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우리 억울함과 분함들을 다 풀어주시는 은혜도 주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도 열어가시고 그 문제를 해석할 지혜도 열어주시고 그 문제 속 역사는 사단의 곳에서 제압하는 가장 좋은 상담자, The Wonderful Counselor,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침례교단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예수 믿게 된 간증을 이렇게 하시던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분은 절에 열심히 다녔답니다. 매주일 교회를 가듯이 이분은 매주일 산에 가서 설법을 듣고서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 신자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때 좋아한 스님이 청담 스님을 그래 좋아했답니다. 근데 이 이동원이라는 청년이 인생에 정말 가정의 어려움이 닥쳐서 앞길이 막연해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생 때 그런 고민이 드니까 그날도 여지없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부처님을 쳐다보는데 참 인자한 얼굴로 이래 계신 겁니다. 저래 인자한 얼굴로 세상 모든 고민을 다 뛰어넘은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분을 보니까 이동원 목사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런 사람이 날 알까? 인생 고민 속에 잡혀있는 저래 평안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내 고민을 알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성탄절 갔다가 눈깔사탕 얻어먹었던 그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 그 교회를 갔더니 마치 성탄절날 갔더니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 성덕을 하는데 채찍에 두들겨 맞고 창으로 찔리고 모든 교인들이 그거 보면서 막 엉엉 울고 앉았는데 자기는 눈깔사탕 얻어먹으러 왔다가 졸지에 그 성덕 보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데가 다 있노 하면 뛰쳐나갔는데 불현듯이 그 절간에 와가지고 인자하신 스가모니 부처님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그 고민 안에서 자신의 번민 안에서 그 불상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분이라면 그분같이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면 그분같이 질고를 겪은 사람이라면 내 아픔을 좀 알아주지 않겠나. 그래서 그날 산에 내려와 그때부터 조직에 몸을 담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어서
침례교단의 가장 큰 교회 지구촌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아름답게 줄을 씁니다. 이제 은퇴하셨지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말해요. 그는 죄는 없으신데 우리 한결같이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본 분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상담자가 누굽니까? 내 아픔을, 동일한 아픔을 지나가 본 사람이요. 나와 비슷한 아픔을 지나가 본 사람, 그 사람이요, 나의 인생의 가장 좋은 상담가. 예수님은요, 원더풀 카운셀러, 가장 좋은 상담가. 할렐루야. 그 상담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의 얘기를 들어줄 뿐 아니라 우리의 동일한 아픔을 겪으시면서 너도 아프냐, 나도 아팠다 하시고요, 그렇게 아픔을 우리의 마음속에 얘기할 때, 그때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우시면서 새 인생을 살게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완전히 채우시는 놀라운 상담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아픔을 들어주는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힌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묶인 담들을 풀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에서 때로는 낭패 같은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길을 열지 모르는데 이상하게 길을 열어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들을 들어 경험하게 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눈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차적 의사님 보이네요. 우리 한 권사님 펭귄 공장에 다닐 때 몸이 망가져가지고 정말 죽는다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당에 거의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전능하신 하나님만 만나, 예수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만나면서 치유받고 지금도 오늘 예배당에 앉아서 주를 예배하는 사람, 몇 가지 좀만 더 고치면 더 튼튼할 텐데 마음에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낭패를 겪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중요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내후 외환에 지금 처하여 있습니다. 미국이 시장을 걷어 잠그고 있어요. 유럽이 걷어 잠그고 있습니다. 중국이 걷어 잠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와서 그것을 가공해 만들어 가지고 다시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수출로 먹고 살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장이 되어줄 미국이 시장을 걸어 잠깁니다. 제조는 미국 땅에 와서 해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먹고 삽니까? 유럽이 공장 유럽에다 지어가지고 유럽에서 만들어 유럽에 수출해라. 한국 공장을 유럽에 갖다 놔야 됩니다. 우리 뭐 먹고 삽니까? 중국이요, 시장을, 중국에 우리가 30% 수출해요. 우리나라 수출 30%를 중국에다 합니다. 그 중국이 시장을 걸어 잠그고요,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사실 많아요. 농산물 이런 것들. 중국에서 우리나라 수입하는 것과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우리가 수입하는 게 더 많은 시대에 지금 무역 역조 형상 가운데 우리가 서 있어요. 왜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물건을 사주던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그 시장을 걷어 잠그고 있느냐? 세계 경제가, 자본주의는 따라서 노동경제, 금융경제, 상식으로 알고 갑시다. 노동자본주의는 일하는 사람이 돈 버는 시대, 자본주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자본주의를 노동자본주의라 그래요. 금융자본주의는 돈을 굴려서 돈 버는 시대.
미국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노동자들한테 임금 주면서 물건 만드는 것보다 중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일본에다가 만들어서 공장 지어서 거기서 외주 주문하고 난 돈만 주고 그래 만들어 오는 게 돈이 더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이나 유럽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돈을 가지고 있는 금융자본주의자들은 돈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거기도 우리같이 노동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의 임금은 10년 전이나 지금이 똑같은 거. 그래서 노동자본주의로 밥 먹고 살아야 될 분들이 뿔이 났습니다. 그분들이 투표합니까 안 합니까? 표를 던져야 되는데 우리 일거리 뺏어간 아시아 나라들을 빼고 우리나라에 공장 짓는 그 후보한테 표 주겠다. 그래서 한국의 현대차가 중국에 수출하는데 전기차 보조금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법안이 지금 입안이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위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아무것도 없는 터에서 비상한 방법으로 원더풀 카운셀러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비상한 방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경제를 이만큼 세워서 우리가 밥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또 그 은혜 아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특히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노래 부릅니다. 예?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잖아요. 대한민국 초등학교 동일교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길이 막혔을 때 새 길을 여시는 여호와 로이 목자로서 역사하실 때가 있고, 인생의 묶임과 결박 속에 있을 때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고, 뭔가 돈이 없든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질병의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깊이 만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서 기묘한 상담자로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삶에 막히고 묶인 것들을 새롭게 열어가시고, 민족적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같이 6.25 전쟁 잿더미 속에서 민족적으로 새롭게 사는 길이 열려지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인생이 새롭게 사는 은혜가 주어지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 가정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고, 교회적으로 이루어지면 그 교회에 제대로 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모하십니까? 정말 사모하십니까? 그분은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가졌다, 뭐 그렇게 교리적인 해석도 가능합니다만은요,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는 아버지 중에 진짜 아버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대한민국 특히요, 아버지로부터 이놈의 자식 이 소리 많이 듣고 살잖아요. 네 같은 집에 태어나가 이런 소리 듣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자라나기도 하고, 무능력한 아버지, 맨날 술 먹고 노름하는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피폐해진 속에서
악전고투 같은 인생을 살아온 그런 우리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만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왕의 자리에 선 사람들이 그 권력을 휘둘러서 정말 억울한 사람 많이 만든 것들을 보고 납니다. 한 사회학자는 소위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고 언론이 발달할수록 이 현대 사회에는 신화가 사라진다. 왜 신화가 사라지느냐? 그 사람의 밑구멍까지 다 알아버리거든. 그 사람의 치부까지 다 알게 되거든. 그래서 너무 언론가 발달해 놓으니까 영웅적인 사람이 사라지고 신화적인 사람이 사라집니다. 북한 땅에 왜 김일성 그렇게 김일성 외치느냐? 언론이 통제돼가지고 김일성의 치부를 모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누구나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자신의 죄성은 다 있고요. 박정희 대통령 우리가 특히 경상도의 신화적인 분으로 우리가 기억하지만요, 그분의 치부를 말하면, 여배우들의 스캔들에 이런 것들을 말하면요, 그분 존경할 만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양면을 다 보는 게 참 중요하겠지요. 그런데요, 그 치부들 속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런 분한 저런 분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왕의 시대는 어땠겠습니까? 더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권위보다 더 뛰어난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신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 평강의 왕이셔서 참 왕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근데요, 그분의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기묘한 상담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내가 깊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냉혹한 진리를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를 뛰어넘으셔야 되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 왕을 뛰어넘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저와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 같이 하고 저와 같이 지낸 지가 11년째가 되지요. 내년 12년 차.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다 보면, 같이 지내다 보면 원주희 목사 장점도 좀 있잖아요. 그죠? 단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바가지 되니다. 단점도 억수로 많아요. 그래서 이상합니다. 우리의 눈은 장점을 잘 봐주고, 야, 그분이 그거 너무 잘한다, 이래 봐주기보다는 주로 뭐가 자꾸 보입니까? 그거 고쳐야 될 거기 자꾸 보인다고요. 그게 자꾸 눈꼴 시렵다고요. 근데요, 오늘 제가 인도하는 예배에서 은혜를 입으려면 죄송하지만 저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저를 뛰어넘어서 나를 들어서시는 원주희 목사, 오늘도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깊이 나가시든지, 아니면은 원 목사가 진짜 미워한지만 골라 하면요, 미운 그 사람, 내 마음속에 왜 그 사람을 자꾸 미워하는지 이러면서요, 자기 가슴을 찢어내 나갈 때 이상합니다. 그 사람 훌쩍 뛰어넘고 놀라운 은혜와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을 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를 처음 믿는 분들은, 신앙이 어린 분들은요, 이 예수님이 이 모습을, 기묘한 상담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영존하신 아버지인 주님을 만나는데,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만나는데,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예. 한차대 권사님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저 예배당에 오시기만 하면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요, 신앙이 한 해 두 해 넘어가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면요, 사람을 뛰어넘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려고 하면은요, 내 인생에 닥치는 문제들 속에 그 미운 짓 하는 사람 용서하고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게 그 고비를 넘어서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깊이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 속에서 기묘한 상담자로 역사하시는 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그분을,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 인생에 다가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은혜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만나는 방법은요, 세 번째 방법은요, 주님과 동력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과 동력하는 것.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동력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고비고비에서 상담자로 역사하시고, 전능자로 역사하시고요, 아버지로 역사하시고요, 왕으로 역사하시면서 인생을 계속 열어가시고 함께 일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음 주에 성탄을 맞이합니다. 이 성탄의 때에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이름으로, 예수 그 이름으로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당신의 다양한 임마누엘을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막혔습니까?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 지고서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머무십시오. 뛰어넘어야 될 것 뛰어넘으십시오. 주님과 동력하는 사람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난관을 지금 만나 있습니다. 국가적인 난관을 우리가 만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세 가지를 개혁하겠다 했습니다. 연금개혁,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개혁, 노동개혁, 세 가지 개혁을 하겠다 했습니다. 왜 세 가지를 개혁해야 되느냐? 나라의 돈이 줄어드니까요. 나라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상황으로 가니까요. 예. 팔아먹어야 될 시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면 긴축재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난관 속에서 국가적으로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민족적으로 다시 교회적으로 다시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 삶의 깊이에서 아픔과 눈물을 치료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이만큼 사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그 믿음의 선배들의 그 전통을 다시 회복해 나갈 때 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영광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우리 성강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풀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더풀 카운셀러,
뛰어난 상담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에 상처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만져 역사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에 길 막히고 묶인 문제들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속에 임하여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은총의 역사로 이 민족도 우리 교회도 성황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많은 일들들, 아직도 감당해야 될 수많은 일들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새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정 안에 끌고 오는 믿음의 사람 되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예수 그 이름의 영광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내어놓고 기묘한 상담자를 경험하기 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소망하는 성황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